성경을 보면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이거는 우리의 영생과 관계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것은요 다 이것은 세상적인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 우리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라도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의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본질적인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둘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인 것이냐. 지금 많은 교회가 이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건강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이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온통 매여 있고 정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는 영생이 있고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구원이 있고 여기에는 영원한 하는 나라의 영광이 있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아요. 정말 회개하지 않냐고는 그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열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영생 없어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우상숭배? 이거는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그리고 선민이라고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은요 버려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유대인들, 율법은 갖고 있지만 성전은 갖고 있다고 큰소리 쳤지만 그러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우상숭배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겁니다. 선악과 먹는 거? 그래요. 이건 본질적인 거였습니다. 먹는 날에는 그 영생도 죄가 없었던 그 낙원에서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본질적인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이거는요 본질적인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순교하더라도 죽어도 끝까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 그 미스 성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성가대 그냥 앉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일학교 반사로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하죠. 다 죄인이죠. 알아요. 우리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죄에 파묻혀서 살면 안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못된 짓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안수집사고 그렇게 살면서 성가대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것도 자식들의 가슴에 못을 받고 그 자녀들이요 맨날 울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렇게 자식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사람이 1년 반 만에 어제 죽은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아니 1년 반 만에 그렇게 여자가 좋아, 그렇게 잠자리가 좋아, 그거 따라가다가 1년 반 후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더라면 어떻게 아내에게 비수를 꽂을 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냐고.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거. 1년 반. 그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아침밥 먹고 출근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싸늘한 시체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눈 시퍼렇게 뜨고 여러분의 죄악들과 여러분의 악행과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해서 꼭 물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1년 반 더 살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걸 알았으면 여자하고 그런 짓 하겠어요? 정말 하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두렵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 1절에 우리에게 결론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WCC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는요, 이제 한 달 후에는 한국에서 WCC 총회 전 세계에서 1600명을 초청에다가, 그것도 우리가 낸 헌금 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에다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모슬람 그리고 캐톨릭, 불교, 유교 우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같이 모아다 놓고 종교 화합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강대상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인간들이 이 땅의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낸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다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니까 다 용서하고, 내가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내가 술을 먹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주시고, 내가 담배를 펴도 하나님이 용서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다윗이 살인하고 그리고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요 대낮에 10명의 자기의 부인이 강간당하는 것을 온 천하에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였는데 아들 셋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미치는 장사 할래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얻어지는 유혹, 이 세상에서 모를 거다, 사람들도 모를 거다, 아내도 모른다, 자식도 모른다, 그리고 찢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을 것 같아요? 꼭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사람은요 죄 안 져요. 오죽하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그 죽은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어요.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은혜만 있습니까? 그 안에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또 죄를 져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괜히 양심의 가책이나 면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은혜 하는 거예요. 단에 서서 하는 얘기가 뭔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다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데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 오죽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여 그를 죽여야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 앞에서 정말 주님 내가 이 죄를 지면 일부를 내가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를 물으시는데,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죄 앞에서 두렵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내 목숨 다하도록 내 목숨을 세상에서 잃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시리어스한, 우리에게 얼마나 죽기 전에 갚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여러분이 뜨거운 펄펄 끓는 난로에다 손을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되나? 손이 확 타들어갑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뻘겋게 달궈져 있는 난로에 손을 댔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뜨거운 난로를 만져도 손이 타는지, 손이 화상을 입었는지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그런 사람은요 이것은 마음의 화인을 받은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자는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죄를 지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심판 경책이 없는 자는요, 버리운 자고 사생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어요. 죄를 짓든 말든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경책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는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정말 죄 한번 줘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오냐고요. 잠을 못 자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여, 주여. 왜냐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눈에 먼지 하나 들어와도 견디지 못해요. 뽑아내야 돼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우리 몸에 티 하나 들어와도 우리가 그 티를 뽑아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본성과 다른, 내 육체와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악 가운데 세상을 짝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의 일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기쁘고 용서하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죄를 즐기고 세상 것 쫓아가면서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세상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게 있어요. 이것은요, 결코 양보하면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 멍에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멍에는요, 소가 쟁기를 끌거나 마차를 끌기 위해서 등에다가 씌워놓는, 그 힘을 받게 하기 위해서 씌워놓는 그것을 멍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신명기에 보면은 소가 멍에를 씌울 때 옆에 말이나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함께 쓰지 말라고 그래요. 소는 소끼리 끌라고 그래요. 같은 말은 말끼리 끌게 하지 결코 소와 말을 섞어놓지 말라고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겠고,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원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우리가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요, 본질적인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멍에를 맨다. 이 멍에라는 것은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멍에를 사역으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맨 디모데나든지 멍에를 맨 여러 사람들, 성도의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거기서 이 멍에를 함께 맸다는 것은 선교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보면 함께 일하는 자,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사역자다 라는 것을 쭉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역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4절에 이르러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주의 일은 거듭난 사람들끼리 같이 해야지 거듭나지도 않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 다니면은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거듭남에 그러한 어떤 내적인 확신도 없고 외적인 생활의 변화도 없는데 그냥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헌금 내게 하기 위해서 마구마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진정한 고백도 없는데, 삶의 변화도 없는데 막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이끌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거듭남 사람끼리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WCC, 캐톨릭, 불교, 유교, 모하메트교,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종교자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봐? 같이 모여서 사역을 같이 해?
여러분, 이거는 절대 불가한 내용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동성연애자들이나 세상 것 쫓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넓히는 것과 함께 일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모슬람 교도들을 봤을 때 마음을 넓혀서 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선교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함께 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함께 예배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불가능한 건가를. 보세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법하고 있는 세상의 죄를 도모하고 세상의 그 추악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의와 율법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나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빛과 어둠이 섞여 있다는 것, 사귈 수 있다는 것, 이게 펠로십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빛인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에 속해 있는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귈 수 없어요. 영적으로 벌써 이거는요, 사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3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에 딱 한 번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이 뭔가? 지하에 있는 신입니다. 가장의 명수입니다.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는 그것을 벨리알 마귀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독교인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도모하는 그 안에는 더러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숨어서 작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벨리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조화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보고 이 사람들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정말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인 루시퍼를 함께 섬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이 상관이라는 말이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상관하냐. 이 상관이라는 말이 바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얼마나 풍파를 겪습니까? 가정은요,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도 문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까지도 방해를 받게 되고 헌금하는 것까지도 방해를 받게 되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 풍파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은요, 우리 몸 밖의 죄예요. 그러나 성적인 죄는 우리 몸 안의 죄입니다. 몸 밖의 죄는요, 사실상 우리가 끊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몸 안의 죄는 죽는 날까지 그 음탕한 생각들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창기와 합한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창녀와 하루 잤다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그 창녀로부터 들어온 그 내적인 욕망, 세속적인 것, 이 성적인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서 불듯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창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창녀와 한 몸이 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창녀로부터 온 그 영적인 그 더러운 사탄의 음욕, 이것으로 인해서 치를 떨어야 합니다. 그래도 죄를 지실래? 그래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딱 보면 다 알죠. 불륜이라는 것이 낮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직장 동료들하고 그런 짓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한다는 것, 심각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입니다. 한번 그 짓 하게 되면 그 음욕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그 정도로 심각한 죄가 이 성적인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성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님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분도 성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일치가 되겠습니까? WCC가 지금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모든 종교가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자고 나오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한 거지, 정말 거듭나고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불편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티칸에 가가지고 그거 관광하죠? 아, 관광이니까. 그런데 관광하면서 편합니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봅니까? 그 우상들을 보면서 저는 불편해갖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발이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왜 가? 우상 천지인 그곳에 왜 들어가? 성당에 왜 들어가? 여러분, 불교 사원 있죠? 저 어디에요? 그죠? 석굴암이니 뭐니.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사진 찍고 나온다고 그러고 관광하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저는요, 으악 하고 이 토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사진을 찍고 헤헤호호 하면서 밥까지 주는 거 얻어먹고 나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게 되면 우상과 합할 수가 없어요. 뭐 풍수지리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사주팔자 보고 다니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 사람네들은요,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잡지를 보면 뒤에 금주의 운세부터 쳐다보는 사람들. 중국집에 가면 포춘 쿠키 주죠. 사람들이 재미로 그거 열어보고 여러분,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그게 다 우상 숭배고 다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여러분, 정말 편합니까? 그걸 읽어보고 깔깔깔깔 웃는 게? 그렇다면 구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가면은요, 식은땀이 나야 되고, 그런 것에 가게 되면요, 그런 포춘 쿠키나 보고 금주의 운세나 보고,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세상의 영, 세상의 마귀, 이 점성술, 이 세상에 점치는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그런 거나 봐대고.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상과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인 여러분이 합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의 더러움과 어두움과 죄악과 성적인 것과 돈 쫓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에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직도 종교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포옹하고 어떻게 그들과 같이 예배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국제대회를 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클리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뽑아냈다는 뜻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것이 우리 성도고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요, 다른 건 없어요.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세상과 같으면 교회가
침몰하고 맙니다. 세상에 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순수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는 바로 바벨론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름만 붙여놨지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세상으로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WCC에 가입된 그런 교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바보입니까? 어떻게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 따라 지옥 갈래요? 여러분 바보예요, 바보. 어떻게 성경을 위배하면서도 거기서 예배를 봐? 그게 예배예요, 그게? 여러분의 헌금이 상납금으로 마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곳에 다녀? 여러분 정말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곳에서 마음 편하게 예배 볼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베리칩을 100개나 받아봐라 내가 지옥 가느냐고 외치는 그런 교회 어떻게 다녀? 여러분 바보요? 바보냐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있으라고 해도 있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 숫자 적어도 좋아요.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한번 태어나서 죽는데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타협해? 왜? 그렇게 세상이 좋으면 세상 따라가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이 우리 가운데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75년 전입니다. 신사참배가 이루어질 때 교인들은요 다 반대했어요. 어떻게 신사참배를 하냐고. 그런데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이거는 국민의례라고 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99%를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5,000명만. 그 당시에 남북한 합쳐서 50만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5,000명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형무소에 가고 고난을 받고 때를 받아가면서 산 순교자로, 더러는 순교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입니다. 1%.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들이 교회가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것을 찬동했고 교인들을 힐책하면서 끌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6.25를 통해서 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WCC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교회에 모여서 목탁을 두들기고 스님이 단에 올라와서 축사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캐톨릭 신부가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강론을 하는 이게 교회입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자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Separate and stay.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함께 그들과 섞여서 같이 멸망받으려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따로 있으라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거는요 해도 되고 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상에 관계된, 영생과 관계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따로 있어야 돼요. separation.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부정한 사람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함께 예배를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탁을 두들기고, 여러분 이것이 말이라 됩니까? 부정한 것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데 부정한 것과 같이 교제를 나눠, 부정한 것과 같이 대화를 해, 부정한 것과 같이 행사를 해, 부정한 것과 같이 어떻게 밥을 먹고 함께 말도 안 되는 짓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한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순대 먹지 마세요. 성경에서 금했죠? 먹지 마세요. 암만 그것이 몸에 좋다 뭐 어쩌다 입에 땡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으면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한국 사람들은 그래. 술 취하지 말라. 한국 성경은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한국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이나 오리지널 성경에 보면요, do not drink로 돼 있어요. 마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레위기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술을 먹으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목사들이 포도주는 다 마시더라고요. 맥주는 음료수라고 마시더라고요. 여러분, 술 먹지 말라고. 거기 보면 do not drink예요. 술, 포도주, 맥주.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는데 그거 먹었다가 안방까지 내주게 된다니까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요, 악한 모양이라도 흉내내고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되게, 주님 앞에 정말 시시한 자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냐. 여기 보면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또 그 위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준 명령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다, 내가 음행을 한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아내는 속일 수 있어요. 자식은 속일 수 있어요.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ng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having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erfecting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이요, ing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구원은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정결하게 살라, 성결하게 살라 하면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 거룩하신 영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짓고 다른 사람 한번 미워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서 한번 흉이라도 한번 봐보세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우리는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하고 베풀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봐야 이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은 미친 짓 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온전한 내가 미친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나도 미친 사람 되잖아요. 당신은 미친 짓 했다. 그러나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용서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어차피 저는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다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더 어려워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편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때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어요. 왜요? 왜? 이게 너무 편해요. 내 거 움켜쥐는 이것이 더 괴롭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옷 안 줬다는 것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거예요. 차라리 주는 것이, 밤에 발 뻗고 편하게, 주님 나 사랑하면서 살았죠? 잘했죠 주님? 나 오늘 뺨 맞았는데 왼밤까지 된 거 잘했죠 예수님? 그래 요성아, 나도 그렇게 살았단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을 결코 양보 안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대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고,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고 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임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본질적인 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어찌 너희가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냐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제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인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정말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내게 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공동체, 순결의 공동체, 멋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세상의 더러움과 부패와 타락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